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전주는 니고데모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 그 처한 상황도 완벽하게 달랐고 종교적인 어떤 사람들의 기대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둘은 완벽하게 극과 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일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받는 사람이었고 또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에게조차 외면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두 명의 극명하게 갈리는 그 두 명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셨죠. 그것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네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식의 대화가 아니라 이미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찾아왔고 예수님의 만남이 그 당시에조차 만나는 그 순간에조차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죠. 구원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약간 비슷한 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조금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서 병자가 낫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그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낫고자 하는 그 믿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조금 왜곡시키거나 편협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더 직접적인, 더 정확한 의미의 교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나 그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캐치하였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 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그 두 명, 한 명은 멀쩡해 보였으나 너무 스스로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사회적으로도 좌절한 상황이었고 영적으로도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에게 똑같이 단 하나의 똑같은 내용의 복음, 그 복음이 두 명에게 유일한 소망의 제목들이 되었죠.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그 둘과 비교해서도 더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누군가가 자기를 거기에 옮겨 놓고 또 이동시켜 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옮겨갈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산을 위한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 없으니 아마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한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38년 된 병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병자가 등장하는 배경도 오묘합니다. 1 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이 명절이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3대 명절이 있지요. 예, 유월절과 칠칠절과 예,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때에는 이 예루살렘 성 주변 반경에 약 22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 합니다. 예, 그러한 그 유대인의 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 1 절에 나오는 명절도 그러한 명절인지 아니면 뭐 부림절이나 다른 어떤 유대인의 명절처럼 그 3대 절기 이외의 절기인지는 그 신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만 공통적으로 인제 이렇게 맞추어지는 것은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명절들이 되면 유대인의 남자들만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뭐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통용하는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 입구에서 그것을 제물로 바꾸어 가지고 환전해서 인제 이 그 양떼들이나 다른 그 제물들을 가져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인 짐승들도 같이 오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명절인 이곳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복잡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어떤 장소이냐면 예루살렘 성의 많은 문들 중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양은 말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 양을 뜻합니다. 그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입니다. 한글로 잘 번역이 되었죠.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용도는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그 제물을 씻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에 있었거나 어떻게 인제 보관되었든지 이 짐승이 이렇게 분뇨 같은 것이나 먼지 같은 게 묻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양들을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제물로 깨끗하게 씻겨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이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문 곁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제물들이 준비되고 또 씻겨지고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분주한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과 또한 양들, 짐승들 이외에도 병자들이 특별히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뭐 크기가 약 길이는 100m, 폭은 60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간혹 이 그 샘이 솟아나는데 이 샘이 솟아날 때 이렇게 물의 움직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곳은 신성한 연못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물을 이렇게 탁 터치한다. 그랬을 때에 가장 먼저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이든지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 주위에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다리로 예, 두 발로 일어서서 그 연못으로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리가 성한 사람, 건강한 사람, 민첩한 병자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연못으로 뛰어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 연못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 참 잔인했던 것이요. 누구도 자기를 그곳에 넣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 벳이라는 것은 집을 뜻하고 뒤에 헤세드라는 말과 합쳐져 있는데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비의 집일진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자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써 벌어졌지요. 그러나 당사자인 이 병자는 알지 못합니다. 이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일어서서 앉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죠.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낫고 싶지요.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병자는 예, 낫고 싶습니다. 제 병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데 상황 파악이 그렇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38년 동안 적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병이 낫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문제로 적용시켜 보면 율법에 요구되는 그 모든 항목들, 그 모든 요구들을 완벽하게 행하는 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결코 그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르지 못했던 율법주의자들이 그 마음은 병들어가면서도 그 이루지 못할 그 꿈과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만 있었던 그러한 상황과 똑같은 것이죠. 그것을 육체적으로 현실화시켜 놓았을 뿐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 내가 가장 먼저 거기 들어가야 돼. 율법주의로 하면 어떻습니까? 나쁜 생각도 하면 안 되고 음욕도 품으면 안 되고 도둑질도 하면 안 되고 욕심도 품으면 안 되고 욕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 다 항목 만들고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다 결정을 하고 하면 안 되는 것들 또 막 목록을 만들어내고 혹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말은 어떻습니까? 예, 물에 넣어 주세요.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이 낫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까? 낫는 것이죠.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값을 치르지 않고도 그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받을 자격이 그에게 없는데 그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그가 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진정한 감사가 그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구원이 은혜가 아닌 내가 쟁취하는 것이고 자격으로 취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죠. 왜요? 자기가 고생해서 자기가 값을 지불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병자들을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는 사람들을 이들은 맹인이고 다리 저은 사람이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병이 약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모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38년 된 병자가 가장 큰 은혜가 필요했던 절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고 12 정탐꾼들을 보내었죠. 그런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겁을 먹었던 그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기는 낙원과 같은 그런 땅이지만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의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지요. 이 상황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랬던 것, 그들이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서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싸워 이길 수 있는 병력과 무기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기를 주세요. 우리에게 군사력을 주세요. 예,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술과 전술,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거 주고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쟁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죠. 인간이 구원을 위한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을 힘도 없고 심지어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세 종류의 병자들입니다. 우린 모두 영적으로 맹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절뚝발이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도 없고 스스로 삶을 이어갈 수도 없는 중풍병자와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먼저 들어가면 돼. 내가 먼저 들어가면 돼.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거 내가 다 행하면 돼. 못 들어갑니다. 그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 다 모아놓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달려가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요. 은혜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은혜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셨고 또한 그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는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여기서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동안 병자였습니다.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을 통해 그 병이 낫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깔고 앉았던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둘둘 말아 가지고 들고 걸어가는데 그거 들고 걸어간다고 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인데 그거 들고 걸어가는 노동을 하는 것 보니까 너 그거 잘못됐다. 너 그거 잘못됐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죄라고 가르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런데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구원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지적하였지만 이들의 화살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15절 16절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했고 저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저 병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움 겪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보고 그러한 복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인데, 나의 노력, 나의 헌신, 이런 것들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구원받는 사람들을 줄을 세워서 순서를 매긴다면 나 같은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불만 가운데 차 있는 겁니다. 불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 백성이라고 하고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심령은 늘 분노하고 불만족스럽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원망하고 있는 순간인 것이지요. 이전에 38년 된 병자가 낫기 전에 그가 바랬던 것은 어떠한 도움이나 어떤 기적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 가지고 육신의 병을 낫게 되는 것이었겠죠. 그가 육신의 병을 나으면 이전에 비참했던 삶들을 다 정리하고 평범한 삶이나 아니면 조금 더 꿈을 꾼다면, 비전을 가진다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종교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어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꿈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안식일 날 자신의 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지적하였던 그 유대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도 저렇게 되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를 보면 알죠.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중에 그나마 가장 나은 사람에 속하는 부류였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도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했었고 힘겨워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38년 된 병자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일희일비하며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침울해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다르게 근본적인 그의 심령 안에서 변치 않는, 끊임없이 솟아날 수 있는 참된 은혜의 구원을 맛보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 좋다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이미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질까요? 그들에게. 깐깐한 사람들, 무엇을 안 하는 사람들,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거부하고 멀리하는 사람들, 용납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기보다는 틀린 것이 무엇인지 지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각인되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경쟁을 하기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그래서 세상적인 도구들을 취하는 것에, 그것을 가지는 것에 더 열심을 많이 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영향력이 미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참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가 얻었고 그 구원이 동력이 되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품어주고 헤아려주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38년 된 병자들의 고통과 그 신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고,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